성경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레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현장을, 그리고 후대를 살릴 0.1%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현장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와 소통을 하는데, 이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직을 하고 참 많은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예수는 믿는다, 교회는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는 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에 외롭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사실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현장에서 외롭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현장을 살려야겠구나, 그 현장에 빛을 발해야겠구나 라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는 포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서 답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로,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제자들로 부르신 것을, 믿는 자, 누리는 자,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날마다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예전에는 참 많이 들었던 말, 초등학교 때부터 다락방을 하다 보니 그냥 구호처럼 들렸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체험하고 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다르게 붙잡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이제 갓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도 저를 애기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명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마라. 그 말을 듣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요,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게 초등학생들이어서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초등학생들이요, 영접할래? 라고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 오늘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잘못하면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학교 운동장이었었거든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운동장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른이고 제가 그때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나이다 보니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분은 영접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를 만큼 바들바들 떨면서요, 제가 그때 표현으로 개떡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영접하시겠냐니까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자녀 진짜 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난생 처음으로 교육자 돼서 처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요, 영접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교회가 어디냐고. 저 거기까지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영접할 것만 생각하고 갔고 영접만 시키는 게 내 지금의 시간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다리 건너자마자 있는 교회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자는 거예요. 내 계획은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마 이분이 나한테 교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왜 그러시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분을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시더니 담임 목사님 만나시더라고요. 긴장되잖아요. 이게 뭔가. 그러시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오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과 밥을 먹었어요. 장로님 되셨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청년 하나가 바들바들 떨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 인생의 해답이었대요. 그게 본인 인생에 다 실패하고 기댈 것이 없고 더 이상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갈등하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였대요.
주변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한테 본인에게 와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얘기했을 때 다들 괜찮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아유 왜 그래, 나이 먹고 왜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 생각 잊어버려 라고 하던 그 시간표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이다, 이 말 하는데 이거 붙잡아야겠구나 싶으셨대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시대와 현장과 사람과 후대에 재앙을 맞고 그들을 살릴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깊은 상처는요, 한 사람의 일생은 물론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사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난하고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거나 극도의 분노가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져서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만의 고민과 아픈 경험과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에 빠져서요, 죄를 짓기도 하고 현장에서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전도자인 저희가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그 부분에 답을 가지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에 도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요, 재앙을 막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가운데서 먼저 나를 살리고 현장에 그 증거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계획인 237 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로 부르신 것, 참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누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 하나님 자녀 된 그 축복을 가지고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속해 있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0% 아니요, 무제한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 그 신분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요, 여러분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흑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어서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족한 난데,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난데 우리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대요.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 권세 속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 가운데서 두 번째로요, 3가지 축복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40 초반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와이프랑 이혼하고 지금 약 6년 정도 되셨는데 드시는 게 매일마다 없고 오로지 술만 드시고 계시다 보니까 몸이요, 키가 저만하신데 뼈밖에 없으세요. 완전 알코올 중독, 잠도 못 자서 졸피뎀이라는 약을 드셔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계시는 본인의 모습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세요. 근데 복음만 안 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들려요, 선생님. 늘 누군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해서 돈 받아서 그걸로 술 사 먹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 6년 동안 그러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 대답에 갑자기 울컥하셨는지 퍽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복해 보이요? 내가 이러고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시오? 그래서 선생님한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냐? 내가 크리스천 학교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녀봤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다, 교회를 다녀봤다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술에 취해 약에 취해 계속 좋으세요. 제가 말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많으면 2-3번씩
오겠다. 언젠가는 제정신일 때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그 제정신일 그 시간표에 올 테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듣고 영접하자. 외로우신가 봐요. 저한테요, 집 비밀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집 비밀번호 주실 줄 몰랐어요. 자기가 술 취해서 누워있으면 어디서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 먹고 졸피뎀 먹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그 비밀번호 주시더라고요. 현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살고 싶어요. 도움은 받고 싶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인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주, 운명, 팔자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을 재앙으로 저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전도자로, 문제는 곧 해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고 그 현장에서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여정 되는 언약을 붙잡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이요, 문제인 것 같고 사건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에 속아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현장을, 시대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빛을 비칠 사람으로, 교회로, 가정과 가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복음을 누리는 인생 작품으로 바꾸는 그 언약 속에 오늘 하루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이 언약을 붙잡은 삶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나서 고난과 재앙과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작품을 남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모든 언약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